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이번 주에요.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어떤 논쟁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 장면인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런데요. 그 표적을 들은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래, 내가 이런 표적을 보여줄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야. 너네가 이 시대의 흐름들, 날씨가 변하면 그런 것들을 깨닫고 세상에 어떤 일들이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네가 안다고 자신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표적을 알지 못하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굉장히 질타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의 뭐예요? 모함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 좀 어려운 질문들을 하고 그런 상태를 보고 그 표적을 보이는 것이고 모함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한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굉장히 질타하면서 화를 내시고요. 지금 쫓아보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막 욕해서 보내는 거예요. 야! 맞아자자! 가라!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 얘기들을 하다가요. 급하게 떠나가 버리셔요. 금세 아마 그게 굉장히 예수님한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런 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뜻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지식은 하나도 없이 예수님한테 모함하기 위해서 막 질문하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또 그들에게 배워야 될 그 백성들을 생각하니요 너무 분통이 터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떠나가니까요. 우리가 보통 그런 속상한 일들이 있고 막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가족들이랑 야,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자들과 같이 떠나가고 나서도요. 그다음에 그 이야기들을 계속 제자들과 얘기하게 하신 거예요. 야,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지금 세상의 것을 분별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 모른다. 야, 그들이 지금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 그들의 지금 교훈들을 너희는 조심해야 돼라고 얘기하면서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딱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뭐 사용되는 누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이렇게 크게 변화시키는 역할도 있지만 성경에서 어떻게도 사용하냐면 어떤 것에 침투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역할로 해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지금 안 좋은 영향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백성들 가운데 침투해서 그들을 안 좋게 변화시키니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 그들이 정말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그 교훈을 너네 주의해서 들어라. 니네가 가진 전통에서 그들의 얘기가 맞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 가르침에 더 주의하라라는 얘기로 지금 그들에게 누룩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굉장히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에서 진중하게 얘기하면서 너희 꼭 신경 써야 돼.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들 꼭 신경 써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엉뚱한 모습이 비춰집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더나 하거늘. 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그 누룩이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지금 식사하시려나 보다. 야, 얘 떡 얘기하나 보다. 왜 떡에 들어가는 그 누룩 얘기를 들으니까요. 지금 그들이요. 얘 떡 준비하려나 보다. 뭐 그러면서 지금 그걸 수근수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어때요? 얼마나 이렇게 당황스럽습니까? 아니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 그곳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듣는 제자들이요. 완전 엉뚱한 거 갖다가 막 지금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떡 안 사왔는데 어떡하지? 떡 어떡하지? 예수님께서요. 지금 얘기한 걸 완전 오해하고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신들에게 떡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이렇게 완전 오해해서 듣는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 왜 오해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었고 지금 얼마나 그 예수님이 그런 사건들을 겪었는데 왜 오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앞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요 바리새인과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이요 그거 화가 나셔가지고 탁 급하게 그냥 갑자기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어디 가서서 자신들이 먹어야 될 식사 같은 걸 딱 준비하고 떡도 사놓고 어느 정도 여행할 때마다 계속 그런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예수님이 확 가시니까요 지금 그런 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할 거 이런 것들을 준비 못 하고 있으니 지금 그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다 쏠려 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얘기하다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동문서답한다고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야, 네 밥 먹었어? 아, 그 색깔이 뭐였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거. 왜 그렇게 가끔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 자기한테 지금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 누군가 얘기하는 걸 지금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이 거기에 지금 다 쏠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누룩이라는 단어 하나가 뭐예요? 자기가 지금 걱정하던 떡과 식사를 준비하지 못한 것과 동일한 딱 다니까 아, 떡, 떡을 준비 못했구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얘기들을 오해해서 많이 들어요. 우리에게도 성경으로 누군가 얘기를 하지만 그걸 받아들인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듣잖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대로 듣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이 얘기가 아, 내 얘기야. 다 각자 상황이 다른데도 아, 내 얘기야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자기의 관심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오해하기도 하고 막 해요. 예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러면 꼭 자기가 뭐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끔 교인들이 오해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과 하나님 말씀하신 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요. 자기의 관심이 아직 거기에 다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 그러고 나서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한번 얘기하세요. 어,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네가 어찌 떡이 없는 걸 가지고 서로 논의하냐? 어? 지금 니네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거 얘기하냐?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인 일도 있고요. 또 4천 명을 먹인 일도 있지 않았냐? 그리고 떡이 얼마나 그렇게 많았던 역사를 내가 보이지 않았냐? 한 번이 아니라요. 두 번이나 그런 큰 역사들 얘기하잖아요. 너네가 지금 이 떡 하나 가져와 가지고 지금 식사 혹시 못 할까 봐. 떡이 하나밖에 없어서 식사를 못 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내가 어떤 능력을 보였고 너네한테 어떤 것을 보여준 너네 잊어버렸어? 그거 기억 못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렸어? 지금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자신이 지금 처한 그 상황에 막 계속 매여가지고 걱정을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고 자신들에게 어떻게 보였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평상시 식사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떡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다 나눠 먹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규율들을 막 다 깨치고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과 전혀 정반대의 삶을 뭐 살아가면서 역사들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놨을 때는 그 세상에 룰이라는 게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런 룰을 굳이 바꾸지 않아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죠. 떡을 가지고 떡 7개 가지고 나눠줬을 때도 5개 가지고 나눠줬을 때도 뭡니까? 그 배고파하는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 그들의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보이신 거지. 평상시에 있으면 뭐 합니까? 사서 먹으면 되죠. 그리고 음식이 적게 오면 아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면서 야 떡 하나 더 만들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안 그러셨을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에 순응하면서 그냥 걸어가셨을 거라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도 항상 식사를 준비하는 게 일상이었고 항상 넉넉하게 자신들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야 너네가 지금
내가 얘기하고 나의 말씀을 못 들을 정도로 거기에 염려하고 걱정할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 지금 그 먹을 거 하나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니, 야,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야. 너가 지금 누구랑 있는데? 필요하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나 모르니? 왜 그거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니?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가득 차고 지금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잊고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들의 앞일에 대한 것만 걱정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대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했던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그런 것도 맨날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그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만 매여가지고 그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는지 잘 잊어버리죠. 내 삶에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래서 우리 믿음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 잊지 말라고요. 야, 잊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누군지 봐. 그래도 다행인 거는요.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예요? 이들이요. 듣고 깨달아요. 16장 12절입니다. 16장 12절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르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라서 참 다행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을 들었더니요. 그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얘기였구나. 그러면서요. 변화되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들은 바뀌지 않아요. 지금 뭐 여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게 대단한 건가 생각하지만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은혜. 완전 할렐루야. 그들이 그래도 말씀이 정말 힘이 있구나. 그들을 변화시키는구나. 그걸 듣지 못하고 변화를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 그럴 수 있지. 맞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구나. 지금 엉뚱하게 떡 하나 못 가져온 것 같은 염려할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지금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어떤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냐면 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이랑 같이 다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혼자 뭐 그 사역을 전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럴까? 뭐 인력이 더 필요하니까 그럴까? 뭐 정말 밥 준비하고 뭐 회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그러셨겠어요? 예수님 혼자 아마 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맨날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고 못 알아듣고 맨날 실수하고 예수님이 이거 안 돼요. 이거 부족해요. 또 어떨 때는 뭐예요? 예수님의 뜻을 완전 다르게 해서 야,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야, 이렇게 맨날 잊어버리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 이 제자들과 도대체 예수님은 왜 다니시는 걸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업체에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제자들 맨날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직원이랑 같이 일하실 것 같으세요? 보통 못한다고, 안 된다고 잘라버리죠. 야, 너는 우리 회사랑 맞지 않는 것 같아. 야, 너 그렇게 일해서는 우리랑 같이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맞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들과 함께 하는 거지? 가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서요. 요한 1서 4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 왜 그 직원이랑 같이 일해요? 내가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왜요? 왜요? 내가 그를 사랑하거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보내시는 그 일들, 그 행하는 것들은 뭐예요? 같이 함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제자들이 알면 부족하고요, 잊어버리고 미련할지라도요, 그와 함께 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요, 교회 오신 분들 중에 가끔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한테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뭐 이런 식으로 반대적으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주님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 교회에서 봉사도 했고요. 내가 장로도 했고요. 야, 내가 지금 교회를 매체를 세웠고요. 그럼 주님께서 나 구원해 주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해. 근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와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는요, 어떤 거룩함을 막 도덕적인 수련과 훈련을 해가지고 뭔가 이뤄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왔더니 뭐예요? 야, 술 먹지 말래요. 담배 피지 말래요. 뭐 혼전 순결 같은 거 하지 말래요. 성경에도 뭐 보면요. 그 구약에서 보면 레이게만 있었나요? 한 365번인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고 또 아니면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아니면 하지 말라. 이렇게만 얘기하니까요. 어떤 종교적인 무슨 도덕적 행위를 해가지고 어떤 성장을 이뤄가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만 자꾸 생각해서 교회 안에 어떤 좀 굉장히 훈련을 타이트하게 해서 수행을 쌓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교회는요, 뭘 하지 말라, 뭐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다가요, 은혜가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 레위기래요, 레위기.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거. 자기가 피곤해서 잠을 못 잘 때 어디 있냐면 레이기를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뭐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그런 율법적인 얘기들이 계속 써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거는요, 방종이 아니에요. 그냥 네 멋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마약을 하고 네가 술을 먹고 누가 뭐 어디 가서 막 다 도박을 하고 다니든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내 자식이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뜯어 말려야겠죠. 내 남편이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뜯어 말리죠. 사랑하는 이가 그렇게 할 때요. 우리는 절대 그것을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한테는요. 우리가 보통 뭐 하냐면요. 뭐 주기도 하지만요. 가끔 요구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녀가 이렇게 만났어요. 남자친구가요. 여자친구한테 이제 다가갑니다. 아, 오늘 특별하게요. 장미꽃을 이렇게 다발을 준비한 거예요. 아, 나는 이걸 받으면 너무나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그 여자친구한테 줬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이거 선물을 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한테 뭐가 있었냐면요. 장미꽃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장미꽃 받았지만 너무 좋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줬는지 너무 알기 때문에 좋지만 자신이 장미꽃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얘기하겠죠. 아, 미안한데 나 장미꽃 받을 수 없어. 왜냐면 나 장미꽃 알레르기가 있어. 그럼 남편 친구가 그래 알았어. 근데 그 다음번에 모임인데 또 장미꽃 다발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번 모임인데 또 장미꽃 다발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뭐 헤어져야죠 사실은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얘기할 땐 뭡니까? 야, 너 나랑 함께 하고 싶으면 이 장미꽃은 안 줬으면 좋겠어. 나 함께하기 위해서 장미꽃 난 알레르기가 있으니 내가 이거를 계속 네가 가져다 주면 내가 너를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 요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선물 안 했으면 좋겠어. 네가 아무리 좋다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나는 이게 좋아 이거 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뭐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내하고 살면서 그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요구하는 게 있고 저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야, 요거는 꼭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렇게 맞춰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백성과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죄된 모습으로 있는 그들과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나 너무 함께하고 싶은데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들 해라. 그래야 나와 함께할 수 있다. 그래서요, 그 방법을 알려요. 이와 함께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아까처럼 남자 입장으로 그럼 꼭 백성이 하나님께 꼭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할 것 같네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실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선지자를 불러주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목사들 계속 세워가잖아요. 세워가서 뭐예요?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편안하게 나 만나려면 그 성전에 와서 네가 가르침 배워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얘기하는 계속 우리한테 보내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사람 보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이 계속 오해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 화를 내시기도 하시면 계속 한 번씩 알려주시고.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율법과 구약, 그 구약에 나오는 거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우리를 어떤 뭐 수행을 쌓거나 어떤 고행을 시켜가지고 어떤 훈련된 병사로서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술에 취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술에 취하면 자기가 아내가 아는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이 되겠어요. 그러니 먹지 마. 하지 마. 내 마음이 다른 것에 관심이 가 있으니까, 물질에 관심이 가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할 때 오해하고 듣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얘기하고 뭘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행복함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자. 그래야지만 할 수 있어. 내가 거룩한 존재다 보니까 너네한테 다가갈 수 없거든. 너네 좀 이것들 하지 말고 나랑 함께 하자. 함께 하자. 지금 그 마음이 있는데요. 그렇게 정말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요. 형식에만 집중해가지고 니네 헌금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을 주실 때요. 누구나 뭐 딱딱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또 누구 돈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이런 기준을 만들지 않았어요. 레위에서 규칙을 줄 때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것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이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다시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방식들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근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오니까요, 이것을 바꾸죠. 꼭 이거를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만 다 바꿔서요.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로 인해서 현혹돼서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못 깨달은 그 백성들을 보면서 화가 나시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질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한테도 화내시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제자들, 아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같다면 좀 좋게 좀 얘기해 주지.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셔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한 3번, 4번 사용하셔요. 예수님께서요. 풍랑을 만나서 배에서 막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 어떡합니까? 할 때 한번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베드로가 물을 건너가지고 막 오다가 물에 빠졌을 때 믿음이 적은 자야 사용하시고, 의식주 갖다 걱정할 때 한번 사용하셔요. 그런 식으로요. 예수님께서 그런, 야, 세상 것을 갖다가 자꾸 걱정하는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좋게 얘기해줘도 되잖아요. 그래, 내 사랑하는 자야. 야, 요렇게 해야 돼. 그럼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바리새인들 좀 화내는 것처럼 좀 제자들한테도,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음란한 세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기하잖아요. 왜요? 지금 너네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너네를 통해서 정말 또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너희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조차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모습처럼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 오해하지 않아야 되잖아. 잊어먹지 않아야 되잖아. 너네까지 그러면 어떡해? 너네까지 그러면 이 세상 변화시킬 사람이 누구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들에게도 강하게 훈련시키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안 돼. 그 마음이 너무 크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는 좀, 왜냐면 이게 3년차 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좀 집중해서 훈련시킬 때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예수님을 알게 해서 그 마음을 안다면 너네가 그거 잊으면 안 돼. 그거 가장 중요한 거 잊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요, 뭐 교회 다니다 보면 진짜 그런 거 많죠. 또 사순절 되면 뭐예요? 40일,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요. 사순절 되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나가서 맨날 이렇게 뭐 도장 찍고요. 그거 다 하면 뭐 선물도 주고요. 막 이런 거 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그런 새벽 예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사실 그 먼 자리에서 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또 근처에서 뭐 각자 또 워낙 또 잘 성숙한 신앙으로 잘 나아가시니까 제가 그런 요구들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걸 하다 보면요. 가끔 사순절 끝나면 아, 이제 좀 쉬자.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좀 막 고난스럽게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야, 술 먹지만 말라 그러면 술만 먹을 수 있게 해주면 난 교회 나가겠다. 야, 11조만 내지 말라면 참 교회 갈 수 있을 텐데. 야, 목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야, 나 설교 안 하면 참 그 목사 할 만할 텐데. 아니, 목사가 설교 안 하면 무슨 이유가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형식만 남아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훈련해 가면서 바뀌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그렇게만 한다. 그런데요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만 살아야지라는 배타적인 모습 보니까 바깥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턱이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 나도 힘들어 나도 죽을 맛이야라고 얘기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한번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요. 우리 요즘에 결혼 문제들이 참 심하잖아요. 근데 청년이 전화 와서 어, 형, 저는 애 안 낳으려고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니야. 낳는 거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하고 그 아이들이 주는 큰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친구가 근데 형, 저 아이들 볼 때 형한테 전화하면 이렇게 목소리가 차분하세요. 목소리 힘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볼 때 이게 계속 진입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은 애기들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아이들 보는 거 행복해. 행복한데 지치긴 해. 지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가치가 있고 행복해. 그 아이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든 일 것들을 하는 거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자들. 그럼 그거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오해하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세상 것에 관심 두고 어떻게 나아가려 하더라도 예수님은 뭐예요? 그 손을 놓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보내주시고 깨닫게 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요.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아갈 것처럼 자신의 생명조차도 버릴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절절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 줄이면 한 단어로 뭐로 할 수 있을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사랑에서 기인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 교회 표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 너무 노멀한 거 아니야?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뭐 다른 게 더 좋은 것도 있지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건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기인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이 사순절 보내면서요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저희 성도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보내고 더 신앙으로 그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더 행복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소망은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뭐 저와 뭐 이렇게 커다란 뭐 걸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은 걸 누리고 이렇게 살아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누리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제 꿈이고 소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순절 됐을 때 사실 여러분들에게 저희도 사순절에 어떻게 뭐 성경 우리 이런 거 좀 읽어볼까요? 일독 해볼까요? 아니면 뭐 구약이라도 읽어볼까요? 뭐 이런 얘기들 하거나 뭐 새벽 예배하는 거 대신 제가 뭐 할 테니 뭐 보낼까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올려준다던가 날짜가 하루하루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들도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약간 평균 연령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담이 드리고 좀 어려울까 봐 뭐 하나 이렇게 적어달라는 것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일부러 책자를 만들어서 보낸 것도 그런 이유죠. 성경 예배할 때도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 부담된다 그러면 성경이라도 좀 읽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 막 부탁드리고 싶지만 그 모든 상황인데 어려울 수 있을까 봐 안 해요. 근데요, 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더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까라는 마음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 사순절에요. 좀 그런 거 하나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커다랗게 성경 읽읍시다 이런 거는 워낙 성숙하게 잘 하시니까 알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막는 어떤 것, 그래서 내가 좀 절제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하나 정도 정하시고요.
그것들을 사순절 동안 좀 절제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요,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셔서 어디다가 개인적인 데도 저한테 보내라고 하니까 안 적으시니까요, 개인적으로 어디다 적어놔 주십시오. 그리고요, 사순절이 끝나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를 원해요.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사순절 동안 그것을 위해서 제가 힘쓰고 노력해봤더니요, 그 시간 동안 뭐예요? 예수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일이 있었다. 여러분, 100걸음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 요번 사순절이요, 한 발짝 더 예수님께 다가가는 일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랑에 우리 좀 지금 이제 이미 야, 나 너무 사순절 날 벌써 70번이나 했다, 야. 이 너무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저 너무 많이 했어요. 알죠. 우리 성도님들 성숙하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요, 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더 사랑하는 그 사랑과 더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요, 그 시간 하나하나가 더 절절하고 아까워요. 더 행복한 사랑하는 사람과 더 보내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고요. 분명히 우리가 하늘나라 갈 거지만 주님 곁으로 다시 갈 거지만 그 마음 가지고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러기 위해서 내 삶에서 좀 더 줄이고 변화돼야 될 것은 무엇인가? 뭐 가족들에게 내가 더 사랑하는 마음들을 뭐 품고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것을 좀 행동을 줄여야 되겠다 싶은 것도 있고요. 뭐 단어 사용할 때 조심해야겠다. 아니면 하나님을 한 번씩 고백하겠다. 아니면 묵상을 뭐 한번 아침에 해서 뭘 나누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들을 하나 정해가지고요. 그것도 좀 해주시기를 원해요. 이것이 뭐 저희 교회 막 제 성도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놓치고 있었으면 그거 정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겠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받고 그 마음 가지고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린 그렇게 행하면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고 만약 그때도 코로나로 막 이렇다면요. 같이 모여서 나눌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 나눠주십시오. 제가 그때 영상 받아가지고 그때 예배 때 이렇게 좀 같이 틀어서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좀 바래요. 굉장히 부담되시죠? 이게 여러분들 같이 있어야 제가 얼굴 표정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아 좀 아닌가요? 이러면서 그때 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멈출 수 있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제가 담대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하나 결단하시고 한번 해주십시오. 뭐 말씀을 읽는 건 어떤 든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정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실까 하나님과 더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결단하시고 하실 수 있는 사순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요번에 사순절은 내가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있었다.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 더 깨닫는 시간이었다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거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한 발 다가와 주시는 거. 여러분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자들 모습 보세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제자들 모습 보면요. 우리보다요 훨씬 부족할 때가 많아요. 우리 똑똑하시고 우리 정말 뛰어나신 우리 성도님들 비하면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요. 내 부족함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요. 알았을 때요.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도전이 됐으면 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 뛰어난 게 뭐라고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더라고요. 오해했을때라도요. 다시 깨닫고 돌이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아, 그 사랑이 너무 귀한 거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살아야 되니까 이라고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살아야 되니까 교회에서 왜 그렇게 모여서 현장 예배를 해? 교회 헌금 떨어질까 봐라는 얘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먼저 나오는. 뭐 세상에서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속이 상하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절절한데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행복도 없고 소망도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형식만 남아가지고 예배 드린 것에 만족하고 그냥 내 성경 읽은 거에 만족하고 묵상한 것에 만족하고요?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더 자유롭게 더 만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다 수고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싫은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 가는 거예요. 그냥 여행 가고 그냥 돌아다니면 힘들죠. 지치죠. 근데요, 사랑하는 이하고 함께 있으니까 좋아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요번에 지방이하고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약간 떠나 있었어요. 한 며칠간 청주에 아내가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요. 집이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집이요. 저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넓은 이렇게 공터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제가 쓰는 공간 정말 조그마한 공간 그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 그 컴퓨터 앞에 그 앞에 공간밖에 없더라고요. 무엇 그냥 그것 많은 거 가진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자리가 나에게 귀하고 귀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할 때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누릴 때 그리스도의 삶,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지 교회에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거 그 의미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에 얼마나 많이 도우시고 어떤 애달픈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셨는지 그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좀 눈을 들여서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 좀 오해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는지 좀 오해하고 마십시오. 살아가자고요. 야 이거 하지 마라고 하면 아유 또 우리 귀찮게 하는구나 힘들게 아니요.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손 내밀어주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순절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 꿈을 꾸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잊어버리고 불평만 하면 저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품어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었음을 진정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손 내밀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우리가 언제나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하나님 말씀해 주신 주님,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그 말씀하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하신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건강함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정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교회에서 주는 그런 형식적인 것에 매여서 마음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헌신하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들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어떤 것을 강요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가에서 기쁨으로 새로운 소망으로서 그것들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각자 하나님 그 삶께 더욱더 나가게 하시고 한 발짝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나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또 위로의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행복을 주어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돌아오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오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원하시지만 그 손길 우리가 뿌리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그 뜨거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손을 잡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나가는 귀한 헌신과 기쁨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상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 또한 또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의 통로, 또 행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께서 이끌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나라 위에 또 우리 송파교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